거짓에서 돌이키고 정직함을 회복해 하옵소서. 파스칼은 16세 때 천재였습니다. 원추 곡선 이론과 확률 이론 등을 기술하여서 수학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천재이며 또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한지 유럽의 사교계에서 인기가 높고 높은 추앙을 받아 귀족들이 이 파스칼과 차 한잔 마시는 거, 얼굴 한번 보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왕족들조차 이 파스칼이 자기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를 초청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치솟고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던 파스칼은 그만 자만과 향락에 취해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날도 사교계에서 파티를 즐기고 술을 먹고 술이 취해 마차를 몰고 가다가 세느강 다리에서 난간에 부딪히면서 그는 사고가 납니다. 마차가 뒤집혀지고 그 마차에 깔려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지경에 되었을 때 그는 유유히 흐르는 세느강을 보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천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음 앞에서 네 명성과 네 재능과 네 젊음과 인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원 앞에서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그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나는 여기서 죽게 됐으니 내 방탕한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과거를 회개하며 그는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는 생명을 건지게 되고 그의 누님이 수도사였는데 그렇게 고뇌하는 파스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그런 삶은 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철학자 파스칼은 신학자 파스칼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소비의 사회라는 책을 쓴 장 보르디아라는 그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합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인가? 자기 몸에 대한 나르시즘이다. 자기 도취,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의 철학이 현대인을 망치고 있다. 그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도취 중에 제일 큰 관심이 뭡니까? 오늘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육체, 몸입니다. 누가 자기의 몸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모두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다는 거예요. 온통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온통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를 하고 뭐를 했더니 동안 피부가 됐다. 나이보다 젊지 않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젊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딱 붙는 레깅스를 입고 그러면서 자기 엉덩이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섹시한 사람이라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나와서 떠드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육체에 집착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영적인 삶,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것을 마음을 뺏김으로 신령한 세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육체에 빠져서 늘 말하는 게 그들은 뭐라 합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다. 성경 볼 시간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소비의 사회라는 책을 쓴 장 보르디아는 이것을 현대인이 깨트려야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인간이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육체를 다스려야 할 인간이 육체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체를 다스리면 그만큼 자기에 대한 그 영적인 더 높은 가치를 얻게 되고, 그리고 긍지를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통 육체에 끌려가는 삶은 결국은 그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허무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로에 살지 마세요. 신령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고 거룩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 강해의 세 번째로 거짓에서 돌이키고 정직함을 회복해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이 거짓되고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민족이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형제를 속여먹고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를 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것도 나쁜 일인데 더군다나 너희 가족에게, 너희 형제에게, 너희 믿는 자들이 서로 거짓말을 일삼고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다니 주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절을 또 읽어봅시다.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나 자나 응답하시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든지 자나 깨나 어쨌든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야곱의 장막에서 너희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끊어버리실 거라.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장막에서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너희들을 그 야곱의 장막에서 내쫓아버리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쉽게 거짓말, 너무 쉽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건 축복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거짓에서 돌이키고 정직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사람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하고 싶습니까?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십시오.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습니까? 말을 사세요. 한 달을 행복하고 싶습니까? 독서를 하세요. 1년을 행복하고 싶습니까? 집을 사세요. 그럼 마지막에 사는 동안 평생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직하세요. 정직하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행복하기 원합니까?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함. 이거는요, 내 정직함은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고 나라의 운명도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안중근 의사를 잘 아시죠? 그가 어렸을 때 실수로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그 소중히 하던 그 벼룩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그 벼룩을 치면서 도련님, 우리가 깨트렸다고 할 테니까 도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중근, 그 어린 안중근은 아니다, 내가 깨트렸는데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제가 아버지의 아끼시는 벼룩을 깨트렸습니다 하고 매를 맞습니다. 피멍이 시뻘게 들도록 그는 매를 맞고 울고 있을 때 그 하인들이 약을 바르며 그 어린 안중근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매를 맞아요? 그때 안중근이, 어린 안중근이 뭐라 그랬냐면, 다리는 아프다마는 나는 마음이 참 편하구나, 참 행복하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할 겁니까? 잠시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겠어요? 아니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 겁니까? 이 사건이 안중근의 운명을 결정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도 여기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정직함.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온통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조국 씨, 추미애 씨, 그 사건부터 국회법을, 그 국민의 그 법을 집행하는 검찰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 총에 맞고 신신이 훼손됐는데도 정부도 국방부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도 탈북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탈북이 아니라 월북하다 그렇게 됐다고,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시킵니다. 논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 진영에 유리하다면, 나한테 이득이 있고 내가 이것을 피해갈 수 있다면 어떤 거짓말도, 이런 나라 성공 못해요. 이런 나라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국가는 절대로 복을 얻을 수 없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나 이야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나 말합니다. 지상파 방송도, 모든 방송도 전부 거짓말 언론이 자기의 편리주의에 맞춰서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난무해서 교회의 운명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게 사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왜 평안하지 못해요? 왜 안심이 안 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그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뼈아픈 경험을 한 사람을 발견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정직해야 될 때 그는 자기의 죄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위선죄를 범했습니다.
그 부하들은 다윗을 보면서 아유 저 위선자 저놈, 그 부하들한테 면도 안 써서 나라를 다스릴 지경이 되지 않고, 아들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야, 저 거짓된 자,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도 그리고 압살롬도 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아, 정직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구나. 정직하지 못하니까 나라도 안 되는구나.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야 기꺼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시편 5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그 사람들을 제압하는 거, 전쟁에 이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기도,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정직의 영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정직한 내 종 다윗을 아느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앞에는 뭐가 되냐면 정직함이 들어가요. 정직한 내 종 다윗, 정직한 다윗,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안 시켰어요. 한 번도 거짓된 행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수했어요. 그는 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의인도 아닙니다.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거짓되지는 않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직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한테 좀 유리하고 자기한테 조금 나을 수 있으니까 말을 보태서 말하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김동길 박사가 아브라함 링컨의 우리나라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별명이 뭡니까? 아니스트 에이브. 아니스트, 정직한 에이브. 예칭 아니에요? 거기에 정직함이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는 청년 시절에 장사를 할 때 그냥 거스름돈을 주다가 1센트를 덜 줬습니다. 1센트면 얼마일까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져도 100원 할까요? 100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는 그 1센트에 자기의 정직을 팔 수 없기 때문에 3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1센트를 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너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 받는 사람조차도 아니 이거 뭐 이거까지 이렇게 하나? 그런데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1센트에 내 정직을 팔아먹을 수 없다. 이게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세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게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정직함은 모든 것의 기본이요, 복의 근원이요, 용기의 근원이요, 평안의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직하세요. 우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욕을 버리고 성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음욕을 버리고 성결함, 간음을 버리고 성결함을 회복하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성결지 못한 죄를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간음. 이방인의 신들과 너희가 결혼했다. 너희의 성결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음욕을 품고
이방의 신들과 딸과 결혼했다는 건 뭡니까? 이방의 신들의 딸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버리고 이방인의 딸들로 상징된다는 세상의 그 달콤한 그 죄악에 빠져서 영적 간음을 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무서워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렇게 더럽게 살아도요,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거짓된 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준비시 보세요. 예? 놀고 있네. 소설 쓰고 있네. 이제는 말도 안 해요. 인상 쓰면서. 세상에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예? 나라가 그 지경에 빠졌으면 개천절 집회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또 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이 사람, 나는 정치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국민은 안중이 없어요. 국가는 안중이 없어요. 거짓된 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음란한 자들이 큰 소리를 쳐요. 세상에 빠져 온갖 죄악을 범하고 음탕한 짓을 행하면서도 암몬의 물질의 우상과 바알의 쾌락의 우상에 넘어져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예? 예? 야, 우리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악을 행한 자들이,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눈에 나는 좋게 보여.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아? 그 다음에 그가 솔직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니? 내가 이렇게 음욕을 품고 악하게 살고 더러운 말하고 거짓돼도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 심판 받은 적 없어. 이미 심판 받았음에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셔. 이러고 뻔뻔하게 사는 게 지금의 세상. 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 시집에서 읽은 게 아니고 CCC라는 기간지에 그 겉장 뒷면에 실렸던 두 시입니다. 다 기억도 못해요. 근데 앞부분이 선명하게 지금까지 떠올라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시의 그 작가도 모르겠고 그 시의 전문도 모르겠지만 그 시의 첫 구절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돈 500원만 주면 눈알 하나를 팔겠다는 농부가 있었다. 시가 이렇게 시작해요. 돈 500원만 주면 눈알 하나를 팔겠다는 농부가 있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예? 세상의 달콤한 죄악에 빠져가지고 예배가 중요한지 기도가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 예? 그러면서도 큰 소리치고 사는 세상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500원에 눈알 팝니까? 또 다른 시의 제목도 첫 번밖에 몰라요. 그 시의 제목이 소주 한 잔이라는 시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소주 한 잔.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소주. 욕망과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과 음란과 음욕에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세상 것을 채운다 해도 소주 한 잔을 채울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에 불나방이 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멈춰라. 두 번째 우리가 간음하는 건 뭡니까? 육체적인 간음을 주님은 구체적으로 책망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의 삶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행하지 마라.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바람피고 간음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왜 하나냐? 아담의 아내로 하와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수십 명을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의 자녀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연예인들조차도 결혼 전에 자고 임신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어요. 혼수값 마련했대. 이제는 뭐 제가 그 인터넷 보고 원나잇이라 그러더라고요. 유부녀도 유부남도 사람들도 만나서 눈이 맞으면 그날로 자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한 마음을 품는 게 그것이 성결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성결, 깨끗한, 아무것도 비어져 있는 게 성결이 아니에요. 하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게 성결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에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도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 나가고. 요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 예배 드리니까요, 그냥 아무 데나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서 그냥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기 있는 목사, 인기 있는 강사 찾아가서 내가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어때? 창녀입니까? 내가 섬기는 왜 내가 섬기는 성전을 버리고 아무 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 아무 아버지나 아무 엄마나 따라가면 어때?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 여자나 사랑하면 어때? 그러면 여러분, 그거 맞아. 이쁜 여자 따라가고 섹시한 여자 따라가야지. 그럽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하나면 돼요. 아내 하나로 여자는 족한 거예요. 젊은 사람 뭐 이혼할 수 있다고? 뭔 이혼을? 남편 하나면 돼요. 그 남자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기회만 있으면 애인 없는 건 장애인이다. 이런 사회가 복을 받습니까? 이런 사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에 다른 여자와 남자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고 성결한 거예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하기 위해서는 우린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음욕을 품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지나가는 데서 예쁜데 섹시한 음욕을 품음, 그 사람 간음할 확률이 높아요. 탤런트라도 드라마, 내가 배우로서 좋아하는 거야, 가수로서 나는 임영웅이가 좋아.
어떤 여자가요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거 우리 박 목사님이 한번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봤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 주책 바가지가 50도 넘으면 60 넘으면 오빠 그래서 미쳤어요. 그러죠. 그가 아이고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 뭐 그러고 뭐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뭐래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나는 영웅이만 사랑해요. 미쳤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어 전국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게 지금의 인생. 음욕을 참 요즘 여자들이요 미쳤어요. 아이돌 가수들이 이제 20대 가서 그 순진한 애들이 옷 입고 나와서 춤추는 거 봐요. 뭐 섹시 예쁘다 그러면 좋아하지도 않아. 섹시하다 그래 좋아하지. 어떤 아줌마는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예쁘대. 왜 남자들이 지나가는데 자기를 쳐다본대. 에휴 할머니가 돼가지고 주책도 상관. 여기 뭐라니까 품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세상이 너무 인터넷이나 뭐 참 악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음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필연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품지를 말아야지. 품지를 말아야지. 가증스럽게 말이에요. 여러분 성욕과 음욕은 다른 거예요.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음욕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식욕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이 성욕도 정기적으로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전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성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음욕은 다른 거예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다른 가정을 파괴시키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피해자가 어떻게 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바람 펴가지고 그 피해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울면서 제단을 가려요. 성전을 가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문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손에 기꺼이 받지 아니. 예배 필요 없어요. 음란한 사람도 예배 필요 없어요. 간음하는 사람도 예배 필요. 가서 뭐 좋은 사람 한번 만나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한번 만나고 젊은 애들이 가서 결혼 전에 즐기며 살아야지.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기니까. 재물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입에서 확 토해내십니다. 우리는 성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음욕이 오는데 영적 간음에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음욕에 빠지고 세상의 간음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입은 살아가지고 거짓말에 온통 음탕한 짓 하고 세상에나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런 거 뭐 다 하면서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만 거절하는 거. 바빠서 힘들어서 할 일이 많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야 돼. 아멘입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온통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음욕이 안 들어와요. 그래야 거짓이 안 들어와요.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잘 때도 하나님 성령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마귀로 틈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2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말씀 생활에 더욱 힘쓰십시오. 말씀이에요. 요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 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통독판 하지만요 우리 사람이 맨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안 하는 게 당연하지. 그 음욕을 버리지 않고 그 거짓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겠어요? 나도요 누구 욕하고 거짓말 시키면은요 하나님 말씀 읽기 싫어요. 어떻게 그거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철면피예요. 못 읽습니다. 음란한 짓 하고 간음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사람 못 읽어요. 하나님 말씀.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 시간에 졸음이 나오고 딴 생각이 나오고 예배 시간에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들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화목기도 나오고. 예?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음욕에 빠지고 기도 안 하면 거짓에 빠져 사는 거예요. 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과 음욕을 이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에 경고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이렇게 되면 생명이 끝난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면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나는 복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자야. 양심에 화이 맞았어.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진심을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 어제도 거짓말했어. 나 목사 앞에서도 거짓말했어. 나 욕하고 음란하게 살고 간음하며 살았어. 나 멀쩡하잖아. 하나님 무리 심판, 목사 하나 심판한다고 떠들어대지 하나님 심판 안 해. 나 돈도 있어. 나 세상에서 즐겨. 우리 아들도 잘 돼. 우리 딸들도 잘 돼.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자식들이 믿음을 떠나서 살잖아요. 그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살잖아요. 경건한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미 심판받고 있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그거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이 민족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져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거짓말은 못 시킨다. 그리고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그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코로나19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땅을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줄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도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